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어야 할 것과 묻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가르고 건너 서편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연이어서 또 아이성까지도 함락을 시켰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의 왕들이 또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마치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우리도 다 무너지겠구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유독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히위 족속 중에는 4개의 큰 성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그바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그런데 이 4개 큰 성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과연 승산이 있나? 여리고도 아이성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겠는가? 어디에 붙어야 나와 내 족속이 죽지 않고 살겠는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편에 투항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놀랍죠? 똑같은 일을 들었는데 누구는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누구는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살고자 도모합니다. 여기서 이 두 그룹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죠.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마치 돌이켜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기브온 주민들에게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한 이 뜻을 이미 들어 있기 아는 바였어요. 그래서 그냥 화친하고자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화친 안 해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꾀를 낸 것이 먼 나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화친하려고 온 것처럼 꾸민 겁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막 찢어졌다가 한번 기운 적이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들을 나귀의 등에 싣고 신발도 막 너무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찢어지고 헤어진 것을 기운 것, 그리고 옷도 낡은 옷, 그리고 떡도 아주 그냥 마르고 곰팡이 쓴 이런 떡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이 우리가 출발할 때만 해도 따끈따끈 갓 쪄낸 떡이었는데 우리가 워낙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떡이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쓸었어요. 우리 옷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차리려고 깔끔하고 멋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졌잖아요.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큰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 덕분에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때 이 기브온 주민들만은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노예니까 저렇게 허드레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원래 여호와의 제단, 성전의 일을 맡는 사람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던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였어요. 근데 이 레위인의 업무를 이들이 맡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 하는 이 일들을 기브온 족속들이 하게 되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을 향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살기 위해 예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그 달의 신, 야레아흐라고 하는 이런 온갖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또 범죄하였고 죄가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단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소돔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심판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칼날에 진멸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거기에다가 죄를 하나 더했죠. 뭡니까?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따블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진멸당할 때 이 거짓으로 조약을 한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하셨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이런 신, 그리고 자기들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 국가들의 동맹을 깨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위험했고 굉장히 목숨을 건 그런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기브온이 속한 이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 사람이거든요. 히위 족속의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심으로 싸우려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의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이 역모를 꾸민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래된 가나안 연합군을 동맹을 저버린 배신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부터, 저 배신자 기브온부터 처단하자 그러고는 막 기브온 성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 기브온은요 그냥 허접한 자그마한 성이 아닙니다. 왕도와 같은 성이라, 가나안의 왕도와 같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규모 있고 또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 아이성보다도 크고 백성들은 강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연합군의 위세가 더욱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또 이렇게 싸움에 불리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과 더 힘을 뭉치기 전에 빨리 기브온부터 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우리 편이 안 될 거면 죽여버리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편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죽여버려서라도 다른 편에 힘을 보태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짝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평안하게 막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길이 뻥뻥 열리고 이러질 않아요.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정말 어려움을 주고 우환과 질고를 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이 세상 질고와 어떤 환난 때문에 마치 씨앗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성장하다가
환경의 그 가시 때문에 못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꺾이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데는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고 또 그동안 막 그렇게 좋다 늘 함께 했던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 같이 이제 못 놀겠다, 뭐 놀 때마다 너는 뭐 자꾸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는 너 같이 못 어울리겠다 그러고 왕따 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친구 잃는 게 대수입니까? 살고 봐야지. 그리고 세상 친구 잃는 대신에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얻기 때문에 이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수록 더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누구처럼? 기브온처럼. 기브온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그 화친의 이유를 여호수아 9장 2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뭐함으로?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기 싫어서, 목숨을 잃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문만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9장 9절에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뭐하며? 자막 없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래요.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음이라 이래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나니까 여호와가 두렵고 우리가 죽을까 봐 공포스럽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화친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주민들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본질에 접근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믿음은 여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과 상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게 라합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듣자 에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뭐 그래 괜한 소문이지, 뜬 소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들음으로 라합 안에 생겼는데 이 라합의 믿음 같은 믿음이 기브온 주민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라합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죽도록 싸우자고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데 오직 기생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던 것.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주님 날개 아래로 들어왔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브온 주민은 살기 위해서 희위 왕의 뜻도 오랜 이웃 동맹 국가들의 그 동맹도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죠. 그랬기 때문에 비록 과정은 그 이웃 동맹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화친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실수로 맹세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이게 많은 종교 중에 내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절에 다니니까 나도 절에 다니고, 가족들이 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고,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그렇게 누구 따라서 가듯이 그렇게 취향껏 믿는, 어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혹은 내 취향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술고래였어요. 술만 안 먹으면 그렇게 법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막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크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고 신학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무조건 전도를 하는데, 아주 전도의 메시지가 야성적이고 심플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뭐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 여러분 살기 위해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 편에만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엇이든 기도로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된 이유를 성경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자 했던 것, 거짓으로 꾸민 것은 그들의 문제였고, 이제 성도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풀어가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여호수아 그들과 화친해서 살리리라는 조약을 회중족장들과 맺었다. 특별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그러고 맹세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스스로 잘 분별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이 틀림없다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해.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교만입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모세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속았습니다. 200만 명, 12지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된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도 다 속았습니다. 내 눈, 내 감각, 내 논리, 내 추리, 그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묻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내가 묻기 전에 아이고 저거 보이스피싱이야, 너 저거 따라가면 속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지, 안 알려주시고 있다가 너 왜 그랬니? 너 왜 묻지 않고 맹세했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좀 진작에 알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꼭 무엇과 같으냐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그랬지. 너 절대 손도 대지 마. 너 괜히 마음에 유혹받았지. 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여러분 곁에서 나서가지고 성도님 이거 하시면요,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해야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럼 자꾸 제가 막 여러분 훈수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를 두는데 여기 놓으시면 무조건 장군이고 외통수예요. 여기 놓으면 멍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옆에서 훈수를 두면 그 장기 두고 싶겠습니까? 그 무슨 재미로 그 장기를 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시시콜콜하게 간나라 배나라 그러면서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훈수꾼이 아니에요. 단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훈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 몫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여호와께 물어서 실수를 줄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묻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바로 언약을 이행하는 일,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묻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거느리고 지금 배신자 기브온 주민들을 처단하겠다고 기브온 성 앞에 대진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 이제는 뭐 좋든 싫든 혈맹이 된 거예요. 이웃 사촌이 된 거예요.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요. 도움을 요청했죠. 요청하자마자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묻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묻지도 않고 전쟁하러 올라갔으니까 이 전쟁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묻지 않았으니까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까는 묻지 않고 동맹 맺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아니, 왜 이러십니까? 기브온을 돕는 것은 언약을 이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었다고요. 이미 밝히신 주님의 이 뜻, 이 명령을 2번, 3번 자꾸 묻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에 그때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강도 만난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를 들고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목격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든지 빨리 경찰에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막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부르려고 막 소리를 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곧바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잠깐 하나님 앞에 여쭤볼게요. 당신을 정 권사님을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한번 일단 여쭤보고 응답이 오면 돕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제가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얼마나
괘씸해. 이거 강도보다 내가 더 괘씸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묻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미 주님께서 계명으로 명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묻는 거, 이거 불효 아닙니까? 이거 묻는 순간 혼날 일 아니에요? 이 모든 계명을 다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계명을 압축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우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주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힘을 다해 즉각적으로 돕는 것. 이게 공동체 책임이고 성도의 의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의리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의리 있는 성도가 서로가 좀 되어주기를 바라요. 기브온은 이스라엘로 급히 전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의리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밤새 기브온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3일길 40km 정도 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그림으로 심플하게 그렸는데 지도로 보면 이게 높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왼쪽 아래쪽이 지금 조그만 글씨가 좀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 근데 거기에서 정말 가파르고 높은 이 언덕길 40km를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에 그 기브온 성이 있고 얼마나 요충지고 요새입니까? 여기에서 베토론 비탈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비탈길에 지금 입구 그 기브온 목전까지 연합군들이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3일길 40km나 되는 그 험준한 이 산악 지역을 도움을 요청받은 그 순간에 지체 없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밤새 올라가서 하룻밤새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파른 길을 말이죠. 하룻밤새 기브온 언덕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 가나안 연합군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원군이 도와줄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자 놀래가지고 막 혼비백산 이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이제 도륙하면서 쫓아가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베토론 비탈길에다가 우박을 내려보내십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짐 같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구분하여서 딱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고 애굽 진영에만 우박이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베토론 비탈길에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도망치는데 딱 가나안 연합군들 도망치는 거기에만 우박을 확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내가 담대하게 나설 때 그리고 헌신적으로 도와줄 때에 주께서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돕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의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서 적들을 완전 소탕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고대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기 힘든 기적, 태양이 달이 멈추고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이 기적 사건이 성경의 기록일 뿐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살의 책 88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태양아, 그 백성이 대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라. 너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 36대 동안 머물렀고 달도 그러했으며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야살이 먼저 이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라. 전무후무한 기도고 또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태양신, 달신이 있었어요.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신, 달신, 자기들이 믿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꼼짝없이 복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방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랬죠. 여기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 prayer,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a prayer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 응답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 더 잘 응답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희 중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 붓고 기도할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벌써 비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자 기적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부분이 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엘리야는 a man인데 just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냥 뭐 특별하지가 않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아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줘가지고 막 땅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때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건재하십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도의 삶을 세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의심치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언약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내 손으로
칼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손으로 우박으로 이기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손으로 도운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셨어. 엄청난 이런 구원의 역사,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다만 딱 하나,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는 일에는 묻지 말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손 내밀어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범사에 주님께 묻고 결정할 뿐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위에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시로 손 내밀어주는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